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베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니라. 붙들어 가로되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위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가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다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늘 충돌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변론과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러한 논쟁과 변론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이 시간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 했던 논쟁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제가 잘 보는데 특히 이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주일날 이제 오후에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5시 되면은 K-팝 스타가 나오고 있어. K-팝 스타. 요즘 뭐 젊은 애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쪽에서 좀 복음적인 의미도. 물론 그 사람들이야 복음하고 상관없이 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아요. 거기 요즘 보면은 그 정승환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19살짜리인데 얘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애인데 노래를 참 잘해요. 참 잘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노래를 배우려고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그걸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이러니까, 자꾸만 틀에 가두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이 형식이라는 그 틀에다가 자꾸만 자기를 가두어서 노래를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노래하고 싶은데, 자기 감정대로 노래하고 싶은데, 틀에 자꾸만 가두니까, 그래서 자기는 안 배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노래하는 게 굉장히 잘하더라고 하죠. 응? 그래서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승환이라는 애가 이게 부르는 그 노래를 보고서 저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기성교의 가수들 흉내를 내려고 그러냐 말이죠. 흉내 제발 내지 말고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 감정대로 부르면 저게 노래인데 왜 그렇게 틀에 가둬져가지고 그 사람 흉내 내려고 그러고. 과거에 박영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가면은 공부는 잘하는데 논문을 쓰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다 빠꾸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 교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배운 건 이렇게 배웠는데 네 얘기를 하라고. 네 얘기를 남의 거 뺏기지 말고 네 걸 얘기를 하라고.
이걸 지금 복음식으로 이해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양 다 사람들마다 은혜 주시는 복이 달라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뭐 입맛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보는 눈도 다르고 듣는 귀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유 가운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 더 많이 깨달아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어느 특정한 틀에 가둬져가지고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신앙이 편협해진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색깔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은 보자기 신앙이 되라고. 어떤 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모라는 상자라는 그 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네모 아닌 건 전부 이단되어 버린다니까. 다 잘라내버린다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같이 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하고. 응? 이게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뭐가 되냐면 여유가 있다니까. 관계함이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일어서고 한 사람이 넘어지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앉힌단 말이죠.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간섭을 하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막 쫓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유기시키니까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복음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억지로 말이야, 입 벌려라, 복음 알아먹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논쟁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복음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싸워서 알아지는 복음 없어요. 특히 부부간에도. 우리 김성우 집사님, 그렇죠? 향수 이거 안 나와도 저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뭐, 때가 되면 되겠지. 저게 믿음이라니까. 모르지. 이제 방관인지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부간에도 복음 가지고서 자꾸 논쟁이 되기 시작하면은, 논쟁은 답이 없어요. 논쟁은 어떤 줄 아세요? 반드시 내가 이기든지 저 사람 지든지 한다니까. 심판이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논쟁이나 변론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로 그냥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베푸면 돼. 베풀면.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이 아덴이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신들의 도시잖아요. 지난번에 그 그리스 맞죠? 그리스 올림픽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 올림픽을 할 때 딱 올림픽 딱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게 뭐예요? 화면에 어떤 화면이 나와요? 신전들이 나오죠? 이렇게 세운 신전들. 그게 그 나라의 자랑거리거든, 자랑거리. 근데 그 그리스의 수도가 뭐냐면 아테네이다. 여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아덴이라면 아덴.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이 아덴에서는 우리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덴 이름이 뭐냐? 철학의 도시. 딱 나왔다. 철학의 도시. 그 철학의 도시에 지금 누가 들어갔느냐? 바울이 들어갔어요.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러니까 철학자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지금 뭐 하냐?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가지고서 복음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은 철학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철학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지금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시대도 철학을 가지고서 뭡니까? 철학이 복음을 가리는 일들을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이라는 걸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철학자예요. 모든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삶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라니까. 그것을 철학이라는 것 어떤 학문을 만들었을 때는 말쟁이들이 이제 그것을 학문을 만들어 놓을 것 같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보면 철학자들이 전부 뭐예요? 달변가들이죠. 달변가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달변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철학이라는 것은 이성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그럴듯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 네 생각해봐라. 맞잖아. 맞다니까. 그게 철학이라니까 철학. 근데 복음은 이성으로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복음 자체는 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뭐하냐?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차단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 바깥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하러 먹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은 세상식으로 이해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세상에 이해하는 그 구조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전파가 쏴지면 그 전파를 받아들이는 그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끼리는 통하는데 주파수가 다르면 알아먹지 못하듯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왜? 철학자들은 이성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성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몇 절이냐면은, 뭡니까? 18절에 보세요, 18절.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이남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전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도를 전하잖아요. 십자가 도를 전하니까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에 있는 이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그 사상으로서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도 자체는 인간의 그 이성을 떠나 있는 것인데 그 이성 자기들의 이성에 맞도록끔 자꾸만 조합을 해내는 거예요. 맞도록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필연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일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테네 그 당시 이 주석을 볼 것 같으면은 신이 3만 개가 있다 그래. 신이 3만 개. 그러니까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테네 시민보다 신이 더 많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뭐 하느냐면은 날마다 새로운 신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의 양대 산맥이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인데 이 두 양대 산맥 학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에피크로스 학파는 뭐냐면은 신은 인정을 해요. 신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 신은 신의 세계가 별도로 있고 인간은 인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라는 것은 접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은 신들끼리 놀고 인간은 인간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 신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근데 별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면 무신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여기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온 것이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쫓아가느냐? 자기 몸에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무엇을 해도 인간이 행복한 것을 추구하니까 그래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 땅에 사는 것이 재미주의, 쾌락주의. 그렇게 쫓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거란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왜 사느냐? 행복하게 살고자 하잖아. 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고. 그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 뭐예요? 행복이 어떤 것이 행복이에요? 몸의 쾌락이죠, 몸의 쾌락.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3대 욕망이 있잖아요. 식욕, 그 다음에 성욕, 또 뭐 있어요? 예? 명예요? 좌우지간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뭡니까, 응?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눈만 뜨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먹고 싶고 말이죠. 먹었으면 뭐 해야 되느냐? 몸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 몸에 즐거운 것이 뭐냐? 성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 으뜸되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본능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내가 소유했을 때 사람을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라. 행복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실존주의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 스토아학파는 또 뭐냐면은, 이 스토아학파는 모든 인간들은 타고날 때 자기 팔자를 가지고 타고나는데, 그 팔자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서 그 속에서 뭐 하느냐?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토아학파거든. 그래서 이 스토아학파에서는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쾌락주의로 나가니까 더 여기에서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금욕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그래서 이 스토아학파에서는 또 뭐냐면 신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들이 다 신께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신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범신론 만들어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산신령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용왕신이고 어디 뭐 이런 거 하죠. 이게 다 그 개념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뭡니까 무속신앙이라 이 토테이즘 같은 데서 나오는 이것들이 전부 뭐냐면은 이 범신론 사상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 스토아학파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불교란 불교.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것을 뭐로 봐요? 신으로 본다니까. 신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도 뭐가 된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치가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맨날 새로운 게 올 것 같으면은 그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올 것 같으면은 몇 절에 21절 보세요.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뭐 듣는 이에는 달리 이런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덴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못 들어봤죠? 못 들어보니까 혹하는 거예요. 아, 저 말쟁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저기 또 새로운 신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신심이 좋은가 하면은 자기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 신이 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뭘 했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혹시 우리가 미둔해가지고 우둔해가지고서 신이 있는 걸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 놓쳤을 것 같으면은 노여하지 마시고 그 제사밥 먹고 마음 푸시라고. 지금 그렇게 신전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날마다 새로운 어떤 지식 추구하고 말이야.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야. 새로운 걸 추구하는. 그 속에, 새로운 신 속에 지금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도 그 범주 속에 하나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 사상이거든요. 캐톨릭 사상. 그래서 캐톨릭은 모든 신들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기독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인데, 이 구원은 뭐냐? 다양한 종교로도 얼마든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논리가 뭐냐? 등산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저 등산 문수산 꼭대기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문수산을 올라가는 것은 한 군데 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상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저쪽에서도 올라가고 사방팔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올라가는 길 가지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원불교도 인정하고.
그 지난번에 교황 왔을 때 한국의 모든 종교들이 거기 다 뭐 했다? 모였죠. 그러면 그 왜냐? 그들의 사고가 범신론 사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편협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이구, 저 인간들은 매 꼭 지들 것만 옳다 그러고 난 다 틀렸다 그러고. 그리고 저 인간들은 상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놀아도 해가지고서 우리도 너희들 인정할게. 지금 그렇게까지 나왔다는 지금은 교회에서 타 종교도 인정하자. 그래서 뭡니까 서울의 향림교회 같은 데 있는데 보면은 중들 데려다가 설법시키고 한다니까요. 그게 대단한 것 같죠? 멋있잖아요. 열린 교회 아주. 그게 왜 그런 게 되었냐면은 전부 뭐냐면 그들의 사고 자체가 뭐냐면은 철학적 사고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철학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자꾸 뭐 하냐입니까? 복음조차도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되는 신만 신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신만 신이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 철학자들이 내놓는 신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바깥에 있는 것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철학자들은 뭐냐?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 믿는단 말이죠. 그럼 묻습니다. 이 역사에서 이 세상은 피조세계가 있고 창조세계가 있는데 피조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피조에 속한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피조 바깥에 있는 것은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면 기독교는 피조에 속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피조세계 바깥의 걸 이야기를 합니까? 피조세계 바깥에 창조세계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조세계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피조세계에서는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는다? 뭐 알아먹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뭐냐? 분리가 있다니까. 분리를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나 알아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알아먹을 수 없어야 된다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다 수용을 하고 그걸 알아먹는다 할 것 같으면 당신은 지금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그런다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걸림돌이 돼야 된다, 걸림돌이. 저거 아닌데, 이런 게 나를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끄떡끄떡 한다는 건 뭐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구조 자체가, 기독교 사상하고 이방 헬라 사상하고는 이 양대 사상인데, 헬레니즘 사상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가지고서 신에게 접근해서 나아가는 것이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그게 철학이란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은 내 쪽에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쪽에서 신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이해되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즘은 뭐냐면 이 기독교 사상은 뭐냐면은 신이 인간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 인간을 찾아오기 전에는 인간은 신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시 종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나타내 준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라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믿어지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그것이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행여 보세요. 복음을 알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을 내 실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 힘으로 작용을 해가지고서 그 힘으로 작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아는데 니는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안다는 것이 힘의 작용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뭐 하게 되느냐? 무시하는 게 일어난다. 무시하는 게. 그 무시하는 사고 자체가 곧 뭐냐? 복음을 그 사람이 지금 철학적 사고로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되느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모르는데 내는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알려줬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복음 안다는 걸 가지고서 남을 자꾸만 무시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을 가지고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뭐냐, 지가 머리로 깨달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복음을 자기가 이성으로 자기가 머리로 깨달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 근거에 뭐냐, 철학사조가 있다니까. 철학사조가. 여러분들 정말 철학 이러니까 어디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철학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철학은 다른 거네.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다 철학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이거는 내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것 같으면은, 그 깨닫게 해주신 그것이 뭔데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감사가 결국은 뭐냐? 삶 속에서 뭡니까?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이게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많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 입은 것만큼 뭐가 되느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 옥합 깨뜨린 사건을 가지고서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허비라 봤죠. 허비. 저 귀한 걸 말이에요. 저 발 씻는데 저거 쓴다고 해서 허비로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자기 깨뜨려가지고서 자기 발 씻는 것을 허비로 보지 않고 뭐로 봤느냐? 준비로 봤다는, 준비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준비한다 그랬거든. 내 장사를. 응? 그러니까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허비가 된 거고,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제자들과 이게 대입을 시켰을 때 누가 많이 깨달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가 사해진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의 장사 주는데 준비를 한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만큼 뭐 하느냐?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깨닫는 것만큼.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적에서 강요되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는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깨닫는 것 따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깨닫는 것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줘가지고서 네가 어떻게 내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에베소 3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곧 누구 기도냐?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냐?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뭐 한다? 알아가기를 원하잖아. 깨달아가기를 원하잖아. 깨달아가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서도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적게 깨닫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람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은 은혜를 줬는데 그 똑같은 은혜지만은 깨닫는 사람의 폭에 들어가지고서는 그것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눈을 밝혀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가지고서 이루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그거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면은 그 복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이 신앙이 옅을 때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래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많이 해줄 것 같으면 고마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신앙이 경륜이 깊어지면은 거래가 사라져버리고 뭐가 되느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뭐가 되느냐. 내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그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뭐를 안 해줘도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그 경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따지잖아요. 요만큼 해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이고, 응? 옆에 사람보다 더 절해줄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꼭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그 어릴 때 그 형제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꼭 비교하잖아요.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엄마는 나보다 언니 더 사랑한다 그러고 말이야. 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이 복음의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냐면 이 복음을 철학적으로 증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 같으면은 복음을 가리는 일들이 된다니까. 지금 이 시대도 자꾸만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 복음 자체를 자꾸만 이성주의를 동원을 해가지고서 자꾸만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끔 자꾸만 이 복음을 만든단 말이죠. 그건 좋은 건 아니라니까. 복음 자체는 쉽게 설명을 하되 그걸 인간의 어떻게 하든지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이해를 자꾸 끌어내려는 식으로 복음 전하면 안 돼. 그건 아니라니까. 여전히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도록 내비둬야 돼요. 왜 그러냐? 복음 자체가 자정 능력이 있다니까. 복음 자체가 자정 능력이 있어요. 들을 사람은 듣게 하고 걸려 넘어질 자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시온에 뭐로 왔다 그래요? 거친 돌로 왔다 그랬죠. 시온에 거치는 돌로.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이런 성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누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집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잠깐만 방법을 이야기를 하거든. 어떻게 하면 좀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 방법 없어요. 그 방법 없다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는 자체가 그 뭐냐? 그 사람 지금 복음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냥 기다려야지.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지금 못 깨달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릴 수밖에 없다니까. 기다릴 수밖에. 그래서 복음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이성을 배제하는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 마귀라는 놈이 이 복음에다가 잠깐만 이성을 섞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교회의 타락은 어디서 나타나냐? 혼합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혼합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성이 끼어들면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그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거 없다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자꾸만 복음을 이해시키도록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은 있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만 우리가 뭡니까? 지식으로서 그걸 동의를 얻어내가지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먹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뭐하러 먹는 거예요. 뭐하러 먹는 거라니까. 흔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는 걸 손에 지켜줘도 모른다고. 모르는 걸 손에 지켜줘도 모른다니까. 그 모르는 게 뭐예요?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르는 게 있다니까. 뭐예요? 예수지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지켜줘도 모른다니까, 모르는 사람은. 근데 아는 사람은 그 예수를 알죠. 그럼 예수 자체가 무스테리온인데, 예수님 자체가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비밀로 이 땅에 준 거는, 비밀은 누가 알아먹어야 돼요? 비밀은. 아니, 군대 가면은 그게 있잖아요. 암구 있잖아요. 암구. 그죠? 암구. 보초 서는 사람이 암고가 있다면 암고가, 만약에 오늘은 예를 들어서 독수리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독수리 할 것 같으면 저쪽에서는 뭐냐, 메뚜기 이러듯이 말이죠. 그렇게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서로 암고잖아요. 요건 누구만 알아보래요. 자기 편만 알아먹잖아요. 자기 편만 알아먹는 것이 비밀이라니까. 그게 복음 자체가 비밀이라, 예수 자체가 비밀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만 찾기 위해서 예수가 비밀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세로부터 구원되기로 작정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밀로 오셔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비밀로 운동해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세상에는 뭐가 되느냐? 비밀이 된다니까, 비밀. 왜? 자기 백성만 알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뭐로 보느냐?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으로.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는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지 않아요. 다 예수를 뭐로 보느냐? 선생으로 보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를 보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으로 하나를 보니까 뭐가 되느냐? 예수를 자꾸만 본받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본받자 하면 이거 분명히 이성주의라니까. 예수는 본받을 뿐이라 하라니까.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것이지,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 본받는 거는 가르치면 돼요, 본받는 거는. 열심히 가르치면, 노력해서 가르치면 된다니까. 그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하나의 뭡니까? 본받는 선생으로 앉혀놨어요. 응? 교회 이름도 예답교회 있죠. 예수를 담자 해가지고 예답교회. 그건 아니에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성령 자체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건 있어요. 그것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 몸을 도화지로 사용해가지고서 예수를 그려내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본받으세요 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를 본받으세요 하면은 예수의 성령이 없는 사람도 뭐 하냐? 흉내를 낸다니까, 흉내를. 그건 아니라니까. 우리가 신자가 예수처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의 힘으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로 쓰느냐? 예수를 드러내는 그림, 이 도화지로 쓴다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 자체는 자꾸만 기각당해지고, 예수님, 이걸 제가 그러잖아요. 차압당하는 삶이라고, 차압당하는 삶.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것으로서 우리 삶을 풀어내도록 그러는 거예요.
마치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드러낼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산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니까. 왜 샀느냐?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뭘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걸. 백화점에 가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화지를 하나 사왔다. 내가 그림을 보고 싶어서 도화지 사온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기 위해서 샀단 말이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 예수를 담자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학적으로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헛된 속임수라 그런다. 헛된 속임수.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어린아이들 같이 그렇게 미혹당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뭐냐?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다니까. 왜? 인간의 이성의 호소라고 이성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이야, 칼떡하게 생각 같으면은 육에 속한 사람들 다 넘어가지요.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4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같이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보세요. 24절 이제부터 우리가 뭡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라 그러잖아.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라. 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럽니까? 그 이야기는 사람의 뭐가 있고 괴술과 간사한 뭐가 있고 유혹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성이라면 이성주의를 가지고서 복음을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넘어져 버리죠. 거기에.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각색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 자체를 하나의 어떤 논리를 만든다는 게, 이론을 만든다는 게, 이론을. 그 이론을 만든 것이 제가 가장 경계하는 자들이 뭐냐면은, 야, 죄인이 죄 짓는데 뭐 어쩌냐,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라는 게, 이거. 죄인이 죄 짓는데. 맞아요, 틀려요. 인간적으로 맞지, 죄인이 죄 짓는 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였냐, 막 살아도 된다, 이래 나온다니까. 죄인이 죄 짓는데 막, 당연한 거 아니가. 그게 막 살아도 된다. 그럼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오집사님 뭐가 빠졌어 거기에?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게 되냐 말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무엇 때문에 사용했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무엇으로 왜 샀냐 말이요. 값을 주고 왜 샀어요? 막 살으라고? 네 죄인이니까 그냥 네 꼴린 대로 막 살으라. 그래서 우리 몸을 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우리 몸을 통해서 잠깐만 구현을 시켜내신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하셔야 돼. 아니, 또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몸을 쓰고 있을 것 같으면 그럼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 그렇게 완전하게 사라질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성령의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완전하게 못 살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요 법을 이기더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법을 이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 미치겠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일어난다니까. 일어나는데 내 안에 또 내 근성이 있어. 원래 내 근성이 있다니까. 이 근성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그런다. 그걸 거부하고 싶어 한다. 거부하고 싶어 하죠. 요것이 뭐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죄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사세요 이럴 것 같으면 그 싸움이 있다 없다? 대답을 못해. 자기가 만약에 당신 죄인인데 죄인이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된다는 것 같으면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비복음이라니까 다른 복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 썩지 마세요. 지금 이 복음 가지고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제가 그래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느 곳에 있을 때 그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성령은 폼으로 와인 줄 아냐? 성령이 계시면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온전하게 살아내지는 못해요. 맞아요. 육신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향성을 줘버린다면 그러면 그 지향성하고 우리의 원래 제 아래 팔린 내 몸하고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가 터져나오느냐? 죄가 터져나온단 말이죠. 내 연약함이 터져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뭐가 되냐?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고백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면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게 신자야, 그게 신자. 만약에 말씀 앞에 서가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안 일어나면은 전 그 사람 신자를 안 봐요. 그 속에 성령이 없다 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실 것 같은 반드시 말씀 앞에 서면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묻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못 살아치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성령이 만약에 그 속에 없을 것 같으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난다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내 안에서 그것을 제어하는 어떤 능력이 하나 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했다. 그러면 뭐냐?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그 법이 내 안에 있고, 그런데 그 법이 결국엔 뭐냐? 내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애통함이 나오고 말이야. 안타까움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이 철학자들하고 싸워가지고서 한 것이 그냥 그 시대에 이렇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막이라는 놈은 그 철학 사조를 가지고서 변형시켜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끔 켜하게 포장돼서 항상 나타난다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복음을 가장해가지고서 딱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진리의 빛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 다 넘어가 버리죠. 거기 그럴듯하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죄 짓는 걸 면죄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씻어주는 하이타이가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해 주기 오신 분은 맞아요. 맞지만은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복음으로 남으려면은 그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뭐냐? 처절하게 뭐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야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김성민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0년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 착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거 참 답답해. 이러면은 골치 아파진다니까. 그 착한 예수가 왜 죽었을까? 그 착한 예수가 왜 죽었냐 이 얘기는 그 사람은 예수보다 더 착한 사람이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죽었느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족된 얘기를 그러잖아요. 자식이 되게 말 안 들을 것 같은 부모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차라리 내가 콱 죽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부모가 콱 죽었다 얘기는 자식이 말을 듣는다 안 들은다? 안 들어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이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는 늘 뭐 하느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각 족속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깊이를 좀 많이 깨닫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그걸 많이 깨달아지면은 그 깨닫는 거 비례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곧 뭐냐? 감사이고. 그 내가 현재 살아가는 그 바탕 자체가 은혜이고. 이게 잘 사나 못 사나,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지금 이 존재 자체가 뭐냐? 감사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신앙 고백으로 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바 되어져서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뿌리신 그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난도질 당하고 한 이런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성이 아니라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행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어떤 면죄부로 우리 죄를 짓는 그 합리화를 시키는데 도용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서로 경각할 수 있는 마음들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핏부림이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의미를 분명히 잘 알아갈 수 있는 신앙들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